할렐루야. 10월 25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가 돼. 나를 고대 아래
있든지 항상 주님을 높이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높으심을 받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이세 주의 은혜. 제가 높으신 받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인에서 박수치여.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내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나를 내게 그의 권위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둡게 걸어갈 때에 나도 애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아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내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나를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길 걸어갈 때에 나도 애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며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께까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서로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다 주님 곳에 내려오신 주님, 저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늘 영광의 모든 것을 쏟으시고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다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듯이 우리 각자의 공동의 주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어 항상 주님이 가까운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본인의 욕망과 본인의 열망을 향하여만 추구하고 그것들을만 향하여서 시선을 오로지 그것들로만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우리가 필요할 때도 언제나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잊고 불평불만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가진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불평불만보다는 감사를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고 가라앉아 점차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어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써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주 주일이고 10월에 벌써 마지막 주 주일이고 오늘이 그렇게 계속 언급을 하였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네, 종교개혁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고 또 개혁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그 말씀에 비춰서 오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그러한 전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 시간까지 이제 5가지의 명제를 보기로 했는데 3가지의 명제를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명제들이 원래는 한 번 한 번에 다 다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또 어떻게 형편상 그렇게 되지는 못하였지만 또 지금까지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져 있는 오직 성경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는 두 가지의 명제가 남았습니다. 두 가지의 명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고요.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명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라는 명제입니다. 그 중세 가톨릭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중세 가톨릭이 보였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헌금 아니면 뭐 보속행위라고 말하는 어떤 인간의 그 행위들을 통해서 공로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혹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혹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인간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정도로 될까라는 어떤 그런 불완전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연약함들, 또 그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이 느끼는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공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보임으로 이런 것들을 했었고, 이것이 사실상 이제 성경상에 없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가톨릭 안에 있던 어떤 신학 때문입니다. 신학 때문인데, 이 신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인협력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인협력설. 이렇게 신인협력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뤄나간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그 신학적 명제도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제가 어쨌든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죄악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상실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것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의로운 행실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에 반영되고, 이 평가에 반영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뻐하셔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준다. 이게 바로 이제 신인협력설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연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요즘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이죠? 삶이잖아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늘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신인협력설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선한 행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이라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로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딪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느 부분까지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뭐 수행평가 같이 마치 뭐 얘가 잘해가지고 이것이 A뿔이니까 더 좋은 점수를 주고 더 많은 은혜를 준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잘함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더 큰 은혜를 획득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변함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는 앞서 우리에게 어떤 만연해 있는 공로의 개념, 자랑으로 상 받는다는 식의 개념을 아닌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 이어서 오늘 개념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위해서 주신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 선물은 은혜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접촉점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 주신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되는 그 흔히 말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은혜의 접촉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이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나요? 교회에서는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 이로 표현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찬양을 할 때 아니면 설교를 할 때 이런 멘트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멘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구분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멘트들을 사실 잘 고찰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정반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전제를 달아서 사랑합니다. 세상을. 조건들을 달아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너네가 이제서야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인 거죠.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면서 이것저것 선을 많이 두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어떤 아이러니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우리 판단과는 관계없이 그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참 은혜롭다라는 표현들을 쓰죠. 그 은혜롭다는 표현이 쓰일 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찬양을 들을 때, 뭐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샘솟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 첫 번째 조건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감정적으로 설교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찬양을 불렀을 때 모든 상황과는 은혜를 표현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샘솟고 그러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꺼름직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찬양할 때 은혜 받은 것 같고 나는 찬양을 들을 때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다른 은혜를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에는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칠성례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인 가톨릭에서는 영세라고 부릅니다. 영세. 첫 번째는 영세고 두 번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부르는 미사와 성찬식, 그것을 가리켜서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이 성체성사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식으로 치면은 입교예요. 입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데 한 번 받는 것으로는 그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식으로 치면 입교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하는 세례식을 거하는 이 견진성사. 세 번째는 견진성사. 네 번째는 우리가 가톨릭을 대할 때 알고 있는 고해라고 하는 것. 그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은혜가 주어진다고 가톨릭은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는 결혼 성사. 특별히 사제 앞에서 이루어지는 결혼만 이야기합니다. 사제 앞에서 결혼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결혼 성사가 있고 여섯 번째는 신품 성사라는 것입니다. 이 신품 성사 뭐냐면 그러니까 가톨릭은 계급직입니다. 이제 개신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있긴 한데 가톨릭은 더 많습니다.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 주교 이렇게 굉장히 계급제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품직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누가 되는 거죠?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여섯 번째는 신품성사, 일곱 번째는 종유성사라는 것입니다. 이 종유성사는 뭐냐면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임종 예배 때에 사제가 선포를 해줍니다. 이제 당신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전에 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정되겠죠. 안정돼. 그러니까 이 종유성사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종유성사. 이렇게 칠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개신교에는 성례가 없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개념들을 비슷비슷하게 알아봤잖아요. 개신교에는 몇 개의 성례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개신교는 두 개의 성례를 인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의 성례만 인정합니다. 뭐냐면 성찬식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세례 이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던 이 두 가지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표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례조차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그 성례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성례를 받아들인다 했는데, 세례와 성만찬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떡을 떼시며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성례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만약에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은혜를 하나님께서만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줘서 끊임없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은혜가 되어주시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례를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전통 가운데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다루는데, 분명히 쉬운 이야기는 아니고 쉽게 납득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인간의 공로를 뿌리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식으로.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개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개념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본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루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곤 합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은, 이 명제는 사실 어떤 종교개혁가도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모든 종교개혁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리고 성경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렇게 제일 잘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다른 부분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상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26절에서 핵심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상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에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러한 광경들을 보긴 봤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현실상 우리 스승보다 잘 나가는 것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갖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견되는, 우리가 위대한 것을 체험도 하고 우리가 위대한 것을 발견도 하지만 그것은 그뿐일 때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나의 생각 같아서 또 나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끌려 간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에 끌려갔냐면 나의 스승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끌려간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본질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다양한 사역들을 할 때,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종종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내 마음이 때때로 내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물론 타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갈팡질팡하고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다윗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설교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섭섭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딱히 더 좋은 표현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섭섭병. 그런 섭섭병이 저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러한 때에 저는 실천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방금 표현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발생할 수 있고 제가 애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완벽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저도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제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심기가 감춰지지 않을 때가 많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고 내 의견과 다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캥기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편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애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섭섭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나의 행동과 걸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애쓰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모든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상처받는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나, 그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등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 또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되뇌입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면서 살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우리의 마음과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 삼아 사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때때로 나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상처받은 것만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 괴로운 과정들을 거쳤을 때 그 속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야만 합니다. 죄악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제거하고 나의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공로 삼아 나의 공로는 물리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내고 경험하는 또 그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진 않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는데 그 말씀들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고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외면하진 않았나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모든 공로들, 그것이 설령 나일지라도 나까지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조금 열심히 하였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았다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조금 잘한다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 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을, 이렇게 또 타락해버리고 많은 존재들을, 이렇게 부족한 존재들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시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 자신조차도 이겨내지 못해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일쑤입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이 쉽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이 이뤄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시는 은혜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주어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이뤄낼 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10월 넷째 주 마지막 강좌네요. 이렇게 짧게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음 주 11월 첫째 주죠? 다시 드디어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들 참고하라며 다음 주는 교회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청년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 다시 또 2시 반입니다. 항상 예전처럼 10분 전 이제 교회에 미리 오신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와 지금 마치면은 이제 각자 셀프 각과에서 그냥 예배하고 이제 각자 예배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좀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10월 넷째 주 마지막 근황 톡보의 주인공은요 유니셀입니다. 박수 한 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니셀의 셀장 최윤희 자매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유니셀의 셀장 최윤희 자매는 현재 취업을 한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태준 형제는 현재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밤낮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온라인 예배를 꾸준히 듣고 있다 하네요. 기특합니다. 세 번째로 오예지 자매는 이제 알바랑 학교를 병행하면서 지내고 있다 합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힘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조재현 형제는 이제 군대를 잘 다니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힘드실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승원 형제가 이제 제대를 하였습니다. 다들 축하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10월 마지막 주 그다음 투표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이제 각 셀들은 이제 다 한 번씩은 그런 투표를 다들 이렇게 잘 지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유튜브가 아닌 교회에서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사랑 내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의 길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